오늘 부활절 예배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셔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방문 오셨는데 우리 인양 자매님께서 인도하시는 김안나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실래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부활절 축복하는 인사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함께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좀 하시죠.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에 학교 사역을 하느라고 주중에는 곧된바 학교에 가 있고 주말에만 교회 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는 요즘 토요일마다 교회 성도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와서 학교 나무도 자르고 그 풋도살 작은 축구장 경기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라운드 조성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3월 초부터 했는데 아마 4월 끝날까지 해야 되지 않나. 토요일마다 하니까요. 한 열흘 전 일인데요. 나무를 자르니까 챈소라고 하는 이 기계톱 있잖아요. 기계톱. 그걸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던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 나무가 이렇게 넘어질 때 그 기계를 이렇게 탁 빼다가 톱날이 확 빼지면서 그 톱날이 자기 다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다치게 됐어요. 저희 학교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급히 제가 차로 그 선생님을 운반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외과를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시골이다 보니까 주로 그 만성적인 외과 치료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지 수술하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 꼬매 줄 수 있는 외과 선생님이 없다고 곧된바 시내 쪽에 있는 자기들하고 연계된 병원을 가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救急사를 불러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로 가는 게 낫겠다고 그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학교 차로 그 병원까지 제가 또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 병원을 가니까 병원이 굉장히 커요. 그 굉장히 큰 병원인데 그날이 토요일 점심때쯤이라서 선생님들이 별로 없고 이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사고를 당한 그분도 안타까웠지만 저도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머리가 그냥 하얗게 돼.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따졌어요. 아니 이런 급한 환자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다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고 아무도 조치를 안 하면 이 병원이냐 말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냥 막 여기서 그냥 못 나갑니다. 우리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당신들이 찾아주십시오. 내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소개를 해준 병원이 후지 도라노몬 병원이라고, 도라노몬 병원은 도쿄에서 참 유명한 병원이죠. 고텐바에도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소개해 줬어요. 찾아간 그 병원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바로 갔어요. 마침 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응급처치실로 안내를 해줘서 바로 치료를 받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2시간을 기다리는데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근데 다행히 그냥 칼로 빈 게 아니고 톱날이 스쳤잖아요. 그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다행히 피가 못 얻었어요. 피가 흐르질 않아요. 그리고 뼈도 이상이 없고 신경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뭐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그냥 병원에다가 빨리 치료하세요 막 얘기를 했겠어요. 막 하는데 젊은 의사가 이제 들어오더니 한 2시간 지나서야 6반을 꼬매는 작업이었어요. 사고를 당한 그 선생님도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됐고 저도 참 일본말로 헛도시다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에 젊은 간호원이 이제 그 치료 꼬맨 그 자리를 가지를 덮고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감아주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환자 기록을 다 했잖아요. 이름을 적더니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물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를 또 실컷 쳐다봐요. 보니까 요즘 뭐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굉장히 앳돼 보여요. 한 28 정도 그렇게 보이는 젊은 간호사인데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간호사가 하는 소리가 오빠 데스네 그러는 거야. 오빠 데스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난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오빠 데스네 그렇게 하니까 막 다른 간호원들이 막 옆에 오더니 오빠 그러더니 막 오더니 나도 일본말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간호원은 나는 막 한국 드라마에 요즘 하마테마스요. 그리고 아이돌 누구가 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뭐 알 수가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이제 병원을 나와서 제가 운전을 해서 학교로 돌아오는데 그 다쳐서 치료받고 어떤 그 선생님이 그냥 막 그 소독을 막 뿌리고 이렇게 씻고 씻어야 꼬맬 거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냥 마취 부분 마취를 하고서 하긴 했는데도 막 너무너무 아파서 자기가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는데 조금 전에 오빠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픈 게 싹 다 없어져 버렸다. 아픈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도 오빠라는 말 들으니까 좋았죠? 나보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싫지는 않았다고 내가. 제가 돌아오면서 이 말 속에는 참 이런 위력이 있구나. 말 속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참 바꿔놓는 거야. 말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하는 걸 참 느껴서 말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이었던 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특히 마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줬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막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막 억울함도 있고 어떨 때는 분노도 느끼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느끼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이야말로 너무나 귀중하다는 걸 느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처절한,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귀신이 걸려도 기가 막힌 일인데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어졌으니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무덤을 보러 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한 여자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같이 그 무덤에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복음서가 약간 기록이 좀 틀린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틀리지 않았는가, 성경에는 좀 잘못된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마태는 마태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고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특징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조금 다양하게 기록했던 부분을 조합해서 보면 더 예수님의 부활을 리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전체를 비교해 보면은 그 중에 한 가지 공통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위 주님이 십자가 고난과 당신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제자들을 비롯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기록이 있고, 그런데 주님의 그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 전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는 내용인데요. 오늘 여인들의 모습 28장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갔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귀신에서 해방시켜준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왜? 자기 인생에 완전히 변화를 주신,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을 주신 주님이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비싼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 유대인들의 예절에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신에 그 향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주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이 믿어졌다면 무덤에 안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었다면 무덤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부활하셔 어딘가 계실 텐데,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주님 계신 곳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걸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찾아가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마침 찾아갔을 때 큰 지진을 경험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그 지진과 함께 큰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렸다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의 무게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면 한 2톤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못 옮길 것 같아요. 굴러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이 동그랗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바퀴처럼. 보통 있는 돌을 거기다 갖다 막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틀려서 그냥 산속의 암벽 속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큰 구멍을 만들고 거기다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돌로 갖다 막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덤인데요. 지금 오키나와에서 장례를 가게 치렀던 풍습이 그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굴러져 나갔다. 아마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굴러져 나갔는데 그게 마침 천사가 그렇게 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딱 큰 소리로 운명하셨을 때에 5가지의 지진과 함께 큰 온 천지가 암흑으로 덮어지고요. 성전 휘장이 둘로 쫙 쪼개지고요. 이런 사건들이 5가지가 일어나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로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죽음조차도 5가지의 증표를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 28장에서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이 돌아가셨던 그 무덤에서 무덤문이 열렸다. 이것이 천사가 내려온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과 함께 돌이 굴러져 갔고, 근데 그걸 이 여인들만 본 게 아니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소위 로마 군인들이죠.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몸이 딱 굳어버렸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됐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되면 몸이 굳어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 큰 두려움에 묻혀서 우리들의 몸이 꼼짝 못하고 굳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경험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은 나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로마 군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덤의 문 앞에 있는 큰 돌을 굴렸다는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밖으로 나오기 좋게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조금 생각이 짧으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어줘야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자기들의 희망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좌절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임 속에 주님이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 나 유령 아니야. 먹을 거 있니? 가져와 봐라. 주님이 잡수시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처럼 늙어 썩어지고 죽어가는 몸이 아니고 완전히 영생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소위 무덤문의 돌을 굴러가게 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기 좋기 위해서 천사들이 준비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덤에 온 거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러 너희들이 오지 않았냐. 내가 그걸 안다. 6절.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에 누워 계셨던 것을 보아라. 와서 그에 누웠던 것을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빨리 들어가서 봐봐. 그러면 무덤의 돌문을 누구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냐고 산 자 가운데 계신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보아라.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에서 산 자의 예수님을 만날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서 돌문을 옮겨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어떤 돌문이 있습니까? 우리도 머리로는 뭔가 이해할 듯한데, 지식적으로 뭔가 알 듯한데, 실제 살아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못 믿게도록 우리들 가슴 속에 딱 닫혀놓은 돌문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때로는 꿈 속에서라도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돌문을 굴러가게 해 주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들이 돌만 굴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천사들이 말을 일러줘요. 야, 급하게 제자들한테 가라.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꼭 전해라. 근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글로 가면은 그분을 만날 것이다.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일 7절 끝부분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의 성경 보니까 뭐라 하냐. 이 데스까? 와타시와 다시카니 아나타가 다니 츠다의 말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잘 들었지? 우리말로 정말 제대로 보냐면 내가 한 말 잘 들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꼭 전해야 될 말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빨리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 있는 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빨리 전해라. 이것이 제자들이 드려야 될 말이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야. 잘 들었지? 내가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너희들이 꼭 전해야 돼. 뭐 이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다고 해서 십자가를 많이 자랑하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동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늘 생각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것은, 죽음에 대한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잖아요. 일본에 살 때 오나가다 그냥 무덤을 여기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사실은 크게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 말에 대한 것들은 머리로는 그렇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하는 것을 긍정을 하긴 하는데 가슴속에 와닿는 믿음으로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걸 느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속에 부활이 확실히 그냥 와닿고 정말 그렇다는 그게 확 오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가라스에 이렇게 유리에 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어떤 신학자, 제가 한국 총신대학의 대학원장을 했던 가까운 제 후배 그 신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이 좀 틀렸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오늘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냥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납득을 시키려고. 왜? 부활은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막 반증을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하면서 메시지, 설교 속에서 메시지하는 사람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막 외칠 때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너희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 너무나 심플하게 전하는 거야. 군더더기 살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진리는 논증해야 될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항상 진리는 간단해요. 진리는 심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선포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장례식을 많이 참여해가지고 봤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념식 하는데 참여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는 뭔가 이성적으로 그런 것은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속에서 늘 살아서 마치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의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거리감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언젠가는 우리들도 나이 늙어 아니면 사고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한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선한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악해가지고 막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악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가지고 오므려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원죄를 뒤집어 씌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악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악한 가운데 출생을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하기를 한 사람 아담이 그렇게 했다면 또 한 사람 아담, 그걸 성경은 로마서는 제2의 아담이라고 그래요. 제2의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지불하신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도 함께 그 부활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랍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위대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야.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로마 시대에도 환난과 핍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던 이유가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빨리 서둘러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서둘러서 가라는 말은 먼저 이것부터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먼저 이것부터 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 말부터 먼저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그분을 만난다. 저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교회 오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들도 새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증거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다 지금도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먼저 간증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병이 걸러도 질병 속에서 아픔이 있어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도 난 죽는다 그 소리를 들어도 부활신앙 가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여인들이 그 말을 천사의 말을 듣고 막 뛰쳐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건 너무너무 놀랐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먼저 증거를 받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믿었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해서 뭐 뒤돌아보지 않고 쫓아서 천사의 말을 순종하죠. 천사의 말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죠. 순종이 나갔더니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편안하냐 평하냐,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그렇게 말을 들으면 돼요. 일본어 성경에는 오하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침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3일 만에 아침이니까요. 참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우면서 기뻤을까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기분을 100% 내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 바쳐도 한이 없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이 가졌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시신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쫓아나와서 천사의 말에 순종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너 잘 있었니?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죠. 붙잡았다. 우리 성경이 예수님 발을 붙잡았다 그렇게 나와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발을 붙잡은 거야.
그리고 발을 붙잡고 입을 맞췄을 거예요. 그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높이시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상상 이외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생각, 계획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읽는 수로 끝나지 않고 내 사고 속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그냥 해보면은 말씀 속에서 열매를 우린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10절에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니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면 우리가 무서워요. 나도 핍박받아 나도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무서움이 있잖아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은 좌절과 공포 속에 있는,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불러요. 나의 형제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르느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부르느냐는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는 그거잖아요. 종으로 불러주지 않고 형제로 불러줘요. 절망과 좌절에서 팍 어딘가 숨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딘가 숨어 있어요. 지금 나타나지도 못해요. 여인들만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의 예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가면은 부활의 예수를 만날 것이다. 좌절한 자에게는 갈릴리로 가야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는 거야. 미래가 다 꺾여진 사람들, 희망이 다 꺾여진 사람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북쪽에는 호수예요. 그러나 이 갈릴리는 성경에 있는 나의 자신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은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갈릴리는 자기가 그물 가지고 고기 잡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던 순종했던 곳이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수많은 군중들의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먹을 걸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주님께 가져왔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다 주려서 제자들이 열심히 날랐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진에 남았던 기적을 보았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던 곳이 갈릴리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들이 체험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우리의 희망이 꺾여졌다, 우리의 소망이 전혀 없다,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 하고 좌절 속에 어딘가 묻혀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어떠세요? 좌절과 절망의 음침한 꼴짜기 속에서 그냥 불평, 불만, 저주, 시기심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어서 일어나 갈릴리로 가세요. 여러분에게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갈릴리가 있어요. 주님을 만났던 그곳이 있죠. 주님 앞에 결단을 했던 그곳이 있죠. 헌신을 다짐했던 그곳이 있죠. 잊어버렸던 그 은혜의 장소가 있죠. 그곳으로 가세요. 그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분 살아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겠습니까? 언제까지 십자가 예수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에서 부활한 예수로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맞이합니다만 1년 내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